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습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습관이 뭐였죠? 영혼구원에 관한 습관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습관이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인생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영혼권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포커스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뭐냐면 기도하시는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39절 말씀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유절하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을 하다가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음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시면 유절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습관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형식적인 그 모습으로 형식적인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 마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챌린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보여졌다면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만큼 간절함과 또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데피니션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 가운데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호흡한다, 이제부터 숨 쉰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에 대하여 묵상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커넥션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메시지 가운데는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날을 앞두고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고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조근조근한 커뮤니케이션도, 기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코비드-19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절박한 벼랑 끝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포커스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또한 절박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의 은혜의 삶을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또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습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